전도법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손길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 손길문화원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우리는 에덴에서의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지 봐요. 자 여기 보면 아, 이것이 천지인의 모습이에요. 천지인. 예, 예, 천지인이에요. 예, 천은 하나님을 가리켰고,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가리키고, 이 만물 가운데 유독 서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 예, 사람만 서 있습니다. 그럼 나무도 서 있지 않냐, 이렇게. 근데 나무는 머리가, 뿌리가 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만 머리가 위에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인간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이 있고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이 함께 어우러진 이곳이 뭐냐?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그래서 천지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가운데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만물이요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사랑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에덴의 동산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리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이 사탄의 꼬임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이것을 거역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를 거역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죽는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버리고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따먹고 말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인생에 찾아온 거. 자, 아까는 여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던 인생이 죄를 범하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에덴에 하나님이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킨 거예요. 빈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찾아온 인생은 절망 중에 사는 인생이 되고 말이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자인 인간이 죽게 됐으니까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치 당신의 자녀가 죽게 됐다고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자식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뭐 죽나 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죽어야 할 인생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 요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 신이라는 글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읽느냐면 귀신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귀신신이 아니라 하나님 신자거든요. 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이걸 귀신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 귀신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요것은 이제 재단이라고도 말을 하고 요 위에 있는 이 두 이자는 이 윗상자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윗상자에서 윗상자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위에 세 분이 계시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인의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만든 것들을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보이지자인데 별신자인데 요 신자는 옛날에 보니까 돕는 손이에요. 이렇게 손이 사람을 이렇게 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돕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양쪽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신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양쪽을 꽉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인간이 죽게 됐는데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대신 어린 양을 죽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사람이 죽어야 할 것을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죽음을 뒤집어 쓰면서 인간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면 언제든지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피의 공로를 힘입게 되었죠. 자, 하나님의 네. 사랑을 보겠어요. 자, 우리 한자에 나타나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돼 있어요. 한자에 처음 초자가 있어요. 처음 초자. 이 처음 초자는 여기 앞에가 오드이자입니다. 오드이자인데 칼도자로 돼 있어요. 오드이자와 칼도자로 합쳐진 글자가 처음 초자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칼로 옷을 만들어줬다. 이게 양을 잡아서 음, 를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옷의라고 하는 이 칼로 사람이 옷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덮는다는 뜻이고 요 밑에 있는 요 글자가 사람 인자예요. 두 사람이 둘이 있는 거예요. 사람 두 사람을 덮어줬다. 그런 의미에서 옷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 옷이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할 우리 인간이 옷을 의지하게 됐어요. 옷을. 이게 사람 인자죠? 옷 의자잖아요. 사람이 의지할 의자거든요. 사람이 이제 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옷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걸어가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됐어요. 그 인간이 이때부터 옷이 좋은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이런 것을 뭐 자랑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음,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마음이 쓰렸어요. 그 이게 슬플 애자를 보면 이게 모두 이자 위 가운데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자 그렇죠? 입구자가 예, 있는데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슬픔이 따라오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죽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 그거죠. 그래서 슬플 내자는 옷을 입을 때마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옷을 입고 어때요?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울 의자는 사람 인자가 옷을 입고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예, 옷을 입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을 떠나게 됐죠. 울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시험착 이게 이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요 글자는 걸어간다. 이건 뭘 원자예요. 뭐라지? 이것도 역시 오드 이자인데 옷을 입고 멀리 멀리 떠나게 됐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멀리 멀리 떠나게 됐어요. 어디로 떠나가느냐? 이게 물 흐를 원자거든요. 이게 멀 원자에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따라 흘러서 계속 떠나게 됐죠. 인간은 그래서 4대 강력에서 문명이 발달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사람은 물길을 따라서 흘러서 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슬퍼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죽는 거예요. 짐승들이 죽고 모든 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나도 죽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면서 자신이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더욱더 더 슬프가 되는 거예요. 더 슬퍼진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상자, 이 여기 입구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은 더욱더 슬프다고 말이에요. 슬픔이 배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 아까는 하나가 요 입구자 하나 있었지 이 옷에 하나 있었는데 이게 두 개나 됐어요. 슬픔이 배가 돼. 죽을 것 생각하니까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이런 번뇌가 가득하게 됐어요. 이제 번뇌하게 돼요.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은 죽음이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내가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요. 괴로워. 이 괴로워하는데 이 괴로울 번자인데 번뇌, 이 불화자지. 이건 머리열이거든요. 머리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머리 불났어. 이 너무 고민하고 계속 하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가 불이 나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인간이 죽음을 생각할 때 머리가 불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심란해. 이 번민을 민자. 그래서 마음 심자 여기서 문 안에 이제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만이 문에서 들어갈까 말까 이 생각 저 생각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머리는 불이 나고 마음은 심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앉아서 이게 이제 물 숫자 머물지 강가에 물 따라 왔잖아요. 그 물가에 앉아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게 생각사자거든요. 생각사자인데 이 생각사자 요에 밭전자가 있어요. 이 밭전자는 이게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리고 마음. 에덴이 생각났어요. 옛날에 살던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던 에덴 동산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깊이 깨달았어요. 이 깨달을 각자를 보면 이 배울 학자에다가 볼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볼견자는 눈목자, 어린 얼자가 들어있는데 이 깨달았어요. 예, 모든 사물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생각을 전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죽게 됐을 때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옷 입고 그냥 떠났지만 자기들이 번뇌하고 죽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죽어야 할 인생들을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를 벗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새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죠.
오를 의자를 보니까 내 아자 양이 위에 있어요. 그 밑에 내가 있어요. 내 위에 양을 두니까 양의 옷을 입고 보니까 아 이거 바른 사람이 되더라 이게 참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양 밑에 사람이 들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큰 이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인데 대자가 그래서 이 양이 우리 위에 있으면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옳고 아름답고 선하고 양을 이거 받들어 섬기면 이 선하고 그래서 양 때문에 의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양 때문에 그래서 아 하나님 앞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됐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기 고기 육자거든요. 고기 육자. 이건 또 우자. 그래서 여기 밑에는 보일시자. 이거는 보일시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드렸더니 계속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더라 그거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제사사자, 제사사자는 보일시자거든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건 사시를 가리키는 게 오전 8시부터 10시를 사시라고 그러는데 요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날마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 제사를 통하여 만나게 됐고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나타나 주셔서 우리 인간을 좌우에서 꼭 붙들고 계시더라 그거예요. 제사를 하면 나타나시고 좌우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보일시자 이렇게 하나님 앞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좌우에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길을 알 수 있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벨은 자기도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쉼 없이 제사를 드려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딱하게 생각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됐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자,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게 됐고 바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 다니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 9장 20,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해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이게 허물이 그친다 그랬어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허물이 끝이게 됐고 죄가 끝났고 죄악이 용서됐고 영원한 의가 드러났어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황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분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제사,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매일같이 드렸던 제사를 폐하게 되어졌죠. 히브리서 7장 20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저 자기 죄를 위하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죠.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다 이루었다.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했다. 죄의 문제도 내가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한글의 천지인이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홍 같을지라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죠? 날 위해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의 엄빠음, 다시 말하면 모음을 가리키는 거죠. 모음은 이 삼재, 이 천지인 삼재죠. 삼재는 만물의 기본이다. 그중 하늘은 삼재의 시작이니 천지인 이 세자가 여덟 소리의 머리가 된다면 그중 하늘이 천이 세자의 으뜸이 된다라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자의 으뜸, 열한 개의 모음, 엄빠음 중에 세자가, 천지인이 세자가 가장 머리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 하늘이, 하나님이 곧 으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엄빠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만든 두 가지가 우주에 존재하는데 모든 만물이요 그리고 인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어우러진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예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것이 에덴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에덴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찾아온 비극, 죄의 싹은 사망인데 자, 인간이 죽음에 도달했을 때에 어때요? 인간은 뭔지 몰라. 죽는 줄만 알고 죽는 줄도 모르고 제대로. 나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셔요. 시름을 앓고 계시는 소리가 들리나요? 들려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이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천지인 삼재의 결합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글의 중심이 바로 이 천지인 사상. 이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철학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바로 이 십자가의 역사,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한글을 만들 때에 어, 이유가 있어요. 한글 만든 이유. 지금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데, 원래 한글을 만들 때 그저 하나님,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이 글을 모르니까 좀 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로 생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뭐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되니까 이 사건을 들은 세종대왕이요. 날마다 날마다 고민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천륜을 어기는 죄를 범할 수 있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냐?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훈민 정음, 네, 후은이라는 말은 백성을 가리킨다. 가리킬 센스. 수고요. 음, 그다음 백성을 가리킨다는데 뭘 가리키느냐? 정음을 가리켜라는 뜻이에요. 정음. 이 정음이 어디 있느냐? 정음은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하늘의 소리를 백성에게 가리키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그들은 대대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복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이런 범죄가 없는, 죄가 없는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한글이에요. 이런 배후의 소식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종실록에 이런 사실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빠오면 바로 뭐냐?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빠움의 첫 번째 연합은 여기에 해례 보니까 대개 오행이 있어서 하늘이란 하나님의 운행을 말하고 땅이란 물질의 이름을 가리키니 사람으로 하면 인, 예, 신, 의, 지는 하나님의 운행으로 이념이고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은 물질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 글자가 연합이 됐어요. 세 글자가 연합이 되고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 이것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천지인, 이 첫 번째 세 글자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 원, 그다음에 네모, 그리고 삼각형 이렇게 그려놔요. 이게 풀어놨는데 한글은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요 세 글자가 연합을 시키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늘 백성이 되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백성은 복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글을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사탄의 결과를 깨뜨려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고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전했으나
사람들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이 첫 번째 길.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 음,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40일 기도할 때 사탄이 와서 그랬죠. 마귀가 와서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자, 네, 세 가지의 그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하고 먹을 것을 넉넉히 주면 그러면 그들이 다 구원받고 나를 따라올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니다. 사람이 광야에서 만나를 그렇게 40년 동안을 먹여 살렸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네, 인간은 물질 갖고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갖고 사는 거지, 떡 먹었다고 해서 또 부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돼.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을 붙지 않게 하리라.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인 역사인데 기적을 행하고 모든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으로 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고쳐내고 이렇게 하면 다 생각할까? 살아날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믿었나요? 하나님 대적했지.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갖고는 안 된다. 이제 세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마귀가 또 그를 대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권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지배하면 그들이 다 돌아올 것인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지만 어때요? 전부 다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빌론이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권력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구원을 위한 네 번째 길입니다. 네 번째 길. 이게 뭐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면서 마음에 결심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오직 이 사랑밖에 없다. 죄값을 지불하는 것밖에 없구나. 해서 예수님은 당연 스스로가 마이웨이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올 때에 세 가지의 방법은 집어치우시고 당신 홀로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는 것밖에 없구나 하면서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내려오시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에 십자가를 남고 묵묵히 가시다가 괴로우면 한마디씩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도 어, 두려워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게 되어주십니다. 십자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한 거잖아요. 예, 우리는 다양하다 그렇다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것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 피로 자기 배로 사신 사신 교회를 교회를 우선 어,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래요. 하나님의 피로 샀대요. 우리를 샀대요. 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몸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어때요? 사람들을 뭐 했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사시기 위한 거예요.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다 샀어요. 다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도 됐겠죠? 예, 하나님의 것 됐어요. 예, 우리와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 아멘.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귀히 여겼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서 영원토록 같이 사시고 싶어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에 뭐만 있냐?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만 있어요. 우리가 먼 데를 아멘. 갈 때는 누구하고 같이 가면 빨리 가죠? 나보다 큰 사람하고 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빨리 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뭐만 있다고요? 사랑만. 사랑만. 사랑만 있으니까 사랑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이 달콤하니까 그 사랑이요. 분초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못 받고 어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서 못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고 오신다는 거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것이 이 한글에 이렇게 세 가지 천지인을 가지고 딱 표현을 해줬어요. 우리가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 아멘.